2021년 5월 넷째 주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 성숙한 지혜입니다. 이기적인 지혜란 없습니다. 지혜가 이기적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간사하고 교활한 말장난일 뿐 참 지혜가 아닙니다. 그 옛날 하얼을 홀렸던 뱀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닮아 거짓이 없고 거룩하고 이타적이며 사람을 세우고 고치고 살립니다. 겸손과 순결, 성결에 이어 오늘의 주제는 성숙입니다. 성숙은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종종 보이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같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던 뾰족한 바위가 산 아래로 굴러내려오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자갈처럼 동글동글해지고 부드러워지듯이 사람도 성숙하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숙으로 가는 지혜는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참된 지혜는 인생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미생에서 완생으로 이끄는 성숙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본문 1절과 11절은 집을 세우거나 허무는 것, 집안을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까? 1절과 1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여인을 악하여 집을 망하게 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정직하여 집을 흥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훈의 대상이 13장의 아들에서 14장은 아내로 개인에서 좀 더 공적인 가정과 국가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14장의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은 문자적으로 여인들의 지혜입니다. 즉 집을 일으키는 주체를 여인들이 가진 지혜라고 표현함으로써 지혜의 유무가 집의 흥망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은 단지 거주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생계, 가산, 안위, 신앙, 가문은 물론
나라와 민족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강조점은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집을 세웠지만 미련한 여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집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미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지혜 없음이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가 바로 가정입니다. 나는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까? 소홀히 여깁니까? 가정을 세우는 자입니까? 허무는 자입니까?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세우며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본문 2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여 부지런하다고 말씀합니다. 방가로 1번에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며 그는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본문 2절, 5절, 9절, 11절에 보면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그 장막이 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거짓이 가득함으로 입으로 거짓을 내뱉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 집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정직한 삶과 그릇된 삶을 사는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고 목표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정직입니다. 그런데 생활에서 정직하게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 경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두려움 없이는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직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정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5절에 보면 그는 또한 재판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법정 증언에서도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합니다. 정직한 언행을 통해 자신과 상대를 위기에서 구하고 존귀를 얻습니다.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도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기기에 용서의 기회를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와 은혜가 임합니다. 11절은 1절의 집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1절에서 지혜와 우매가 집을 세우고 허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면 여기서는 경건과 불경건 또는 정의와 불의가 집의 흥망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정이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신앙과 윤리가 함께 작동해야 함을 말합니다. 방가로 이번에 수고가 없다면 얻을 것도 없다는 것을 무엇에 빗대어 설명합니까? 본문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말씀하며 소와 구유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은 지혜로운 자가 취해야 할 정직한 노동에 대한 교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도 깨끗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유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번거로운 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를 키우는 것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를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소를 통해 얻는 유익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소를 키우는 수고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우경만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은 수고스럽지만 그 수고의 대가는 훨씬 값진 것입니다. 결국 소를 키우는 수고 없이 소가 주는
혜택을 기대할 수 없듯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하고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14장에서 말하는 정직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수고 없이 유익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픔 없이 사랑할 수 없고 땀 흘리는 수고 없이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기꺼이 먼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 없이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것은 부당한 소득을 바라는 부정직한 태도이고 정직한 노력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노력이 배신을 당하고 땀의 대가를 비웃는 사회에서 정직한 수고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모든 수고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로 본문 10절과 13절에 보면 마음속 깊은 고통이나 기쁨은 결국 누구만 안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속 고통이나 기쁨은 타인이 모를 뿐 아니라 참여할 수 없고 자신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이것을 직역하면 마음만이 자신의 고통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속 고통은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몫에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도 밑바닥까지 닿기는 어렵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쁨이 온전히 내 기쁨이 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어는 자기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뿐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라고 넌지시 강조합니다. 인간의 웃음 가운데도 슬픔이 존재하며 즐거움 속에도 근심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웃음을 전해주는 개그맨이 집에 가면 힘이 빠진 채 쉬는 모습을 봅니다. 행복에도 그림자가 있고 불행에도 후광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혜는 그 이면을 보고 멀리까지 보는 능력입니다. 속단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하며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의 단초가 되고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임을 아는 능력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혜는 그 이면을 보고 더 멀리까지 보는 안목입니다. 행복의 그림자와 불행의 후광을 보면서 참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은혜로 기뻐했던 때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슬퍼했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어떻게 감사했고 또 극복했습니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합교회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목회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환우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질병관리청 위에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공급되는 백신의 부작용이 없이 원활히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사회가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통해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한번 자연재해 앞에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식과 물질과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각자의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환우들에게 정확한 치료가 있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정부기관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를 주옵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접종받게 하셔서 속히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형통하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지혜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 소망과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